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예수님께만 닿으면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가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 공포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니까 십자가가 사랑과 은혜의 상징,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요, 또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장식을 하고 목걸이로 걸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에도 걸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본래 사형틀이었다니까요. 사형틀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기의자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두대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수형 밧줄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형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기의자보다 훨씬 더 흉물스러운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그렇게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달리시니까, 예수님이 닿으니까 십자가가 좋아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이처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혈루증은 비정상적인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우리 작년에 레위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여성이 월경 중이거나 하혈이 있을 때 그때는 부정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우리 레위기 공부했기 때문에 알죠. 그 부정이라는 건 실제로 더러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울타리를 둠으로써 여성의 여성성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런 부정의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회적 금기를 만들고 터부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기간에 여성들은 외출을 못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닿으면 그 여성의 부정이 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12년간 살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더더욱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고 나아갑니다. 아마 사람들 사이 밑으로 기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치유됩니다. 이 여인의 부정이 정으로 바뀝니다. 본래 부정한 사람에게 닿으면 닿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이 여인의 부정이 사라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래 이 여인 어떤 상태였습니까? 43절 본문 맨 앞에 12해 혈루증 앓는 중, 이게 이 여인의 본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8절 맨 끝에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치유와 구원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에 손을 대니, 45절에 손을 댄 자가, 46절에 손을 댄 자가,
47절에 그 손댄 이유와 12해를 앓는 중, 이것이 구원과 평안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손을 대었다, 손을 대었다, 손을 대었다.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지라는 별명이에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온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땅, 사모하는 땅,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땅은 AD 70년에 끝났을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좋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 세계에서 제일 열악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강도 하나 제대로 없는 땅, 북쪽 갈릴리에나 물이 좀 있지 나라의 절반이 광야인 땅, 그것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땅,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땅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땅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간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땅을 주목하고 그 땅을 사모하고 가고 싶어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가장 척박하고 망해버린 땅도 예수님이 닿으니까 성지가 됩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이처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축하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혹시 정말 그런가 하고 지금 충격받는 사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 진짜 생일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나 혹은 떠나실 때, 얘들아 너희들 반드시 내 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 생일을 모른 채 몇백 년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부흥하니까 그제야 예수님의 생일이 궁금해진 겁니다. 찾아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하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왜냐하면 태양신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니까, 우상에 불과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태양이시고 온 인류의 빛이시니까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우상 숭배의 날도 예수님께 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는 사라져버리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 외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예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이전에 방탕했던 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고 무너졌던 내 삶이 회복됐어요. 예수 믿고 중독을 극복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이유를 비로소 찾았어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용기와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비하하고 학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욕망, 내 성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매우 폭력적이고 무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 가서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회가, 나라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여성들은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복음을 접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쭉 보십시오. 또 지금 온 세계와 열방에 있는 선교 현장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을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된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너무 많죠. 사실 요즘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꼽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슈가 너무 많은 지금 요즘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그 흉기 난동 사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요즘 큰 사회적 이슈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까?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분노가 누적되어서 그렇다. 인간의 존엄이 깨어져서 그렇다. 왜 인간의 존엄이 깨어집니까? 왜 분노가 쌓여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글 같아서 그래요. 마치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세상처럼 우리 사회에 폭력이 가득해서 그런 겁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각자 도생의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인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세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세상, 힘이 정의고 힘이 승리인 세상, 이게 폭력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면, 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힘이 최고인 거예요. 힘이. 사랑의 제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 최고인 세상이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도구화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은 전부 나의 경쟁자가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경쟁에 뒤처진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쌓여서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하면 자살로 나타나고요, 타인을 향해서 나타나면 묻지마 살인, 흉기 난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물론 치안도 강화하면 좋겠죠. 치안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주에 우연히 내던져진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 너희는 도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쓸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야. 모든 사람은 내가 피를 흘리고 값을 지불하여 구원할 만큼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 이 사랑 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살지 말고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사회에 닿으면 인간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치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런 말 합니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게 낫다.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일정 내내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하게 다녔습니다. 버스에서도 맨날 웃고, 그리고 장소마다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일정 다 끝나고는 잘 줄 알았더니 그 피곤한데 또 수영장 나와가지고 물놀이하고, 정말 일정 내내 행복하게 즐겁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팀에 버스 운전해 주셨던 기사님, 가산이라고 하는 기사님이 계신데, 그 기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팀이 떠나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10일 내내 어떻게 저렇게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가 있지? 가족도 저렇게 지낼 수 없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너무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버스 기사님이요, 이스라엘에서 오래 성지순례팀 버스 운전하신 분이라 온 세계에서 온 성지순례팀 아마 수백 팀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팀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10일 내내 저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이 아랍 사람인 이 기사님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했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진리에 대해 목이 마르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참 좋죠.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와 같은 이런 공동체가 335 세상에 자꾸 많아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역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가장 흉물스러운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될 수 있었다면 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 이걸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 안에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손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고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12년간 앓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닿아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